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계셨지요? 우리 임 목사님 보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고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또 기회가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바른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은 행동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해요. 막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 행동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중에 인생을 굉장히 험악하게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지만은 수십 년 동안 그 터프한 삶을 산 자기의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가끔 어디에 갔을 때에 그분이 자기의 다른 사람이 경비원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그 경비원 아저씨하고 하는 그분의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마귀가 따로 없다. 저 얼굴이 마귀다 할 정도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리고 또 나와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자기네 조상이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의 조상이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냐? 아니 5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새롭게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족보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삶을 터프한 삶을 사는 것뿐인데 그러다가 자기 조상이 옛날에 태조 이방원이 있죠. 아십니까? 태조 이방원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 신하로서 아주 그 당시에 1등 공신, 태조 이방원을 세우는데 1등 공신에 들었던 그 사람의 자기가 자손이면서 장손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뒤부터 보니까 이분의 이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지고 갑자기 위험이 있어지고 말이죠. 마치 정승집 아들처럼 마치 그 나라의 개국 공신의 뭐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옆에서 볼 때에 제가 비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습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니 자기의 족보를 알게 되니까 저렇게 바뀌나? 그걸 깨달으면서 알게 되면서 참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더 사람이 많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 new ma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new man이 나온다는 얘기는 old man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어야 하니 뭐 입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입을 것이니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new person, new man인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얼마 전에 믿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옛 모습과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그 스트러글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육적인 마음, 즉 영의 사람 안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 변화는 내적인 변화이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범죄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인생의 가장 그 황금기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 2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8세에서 25세 사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든 그 인생의 그 피지컬한 조직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육은 낡아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해 줘 보셨는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땡큐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환경이 아무리 낡아지고 환경이 좋아도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영의 사람,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은 영의 사람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그 새로운 지식,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이 브레인, 세상적인 날류지가 갑자기 예수 믿으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는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다른 말씀으로 이것을 표현하자고 하면은 우리의 이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율법의 그 모든 율법이 우리 안에 거듭났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러한 그 지식으로, 즉 우리 안에 영의 사람 안에 주신 내적인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무엇으로 새롭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율법,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육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새롭게 하게 되면은요, 이 안에 있는 율법과, 즉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과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의 행동이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그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기의 육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나는 원래 뭐 이렇게 성질이 괄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입에서 언제는 단물이 나오고 또 다른 때는 금방 그냥 쓴물, 저주의 물이 나오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하자면 이런 극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우리 영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We have the mind of Christ. You have the mind of Christ.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거듭난 우리 영의 사람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그 브레인에서 우리의 IQ 영역의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의 사람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그 이전의 말씀, 즉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0절의 이 말씀은 3장 9절 그리고 11절까지 원래는 원 센텐스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이 원래 저자가 성경을 작성할 때는 이것은 그 레러 형식으로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1장이나 또는 장이나 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서론,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그리고 1장 1절라고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원래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가 이거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그리고 나누기가 편하게 이것을 장절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바로 9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이 나오죠.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자면 앞절에서는 옛사람, 올드맨, 10절에서는 뉴맨, 뉴셀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더 이상 피부색으로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 바로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봉건주의 때, 군주제일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들만 높이고,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 그 개수에도 치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계급도 상하로 나누어 가지고 노예들은요, 오히려 주인들이 키우는 그 짐승 펫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로.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이 전파되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사람들에게 서서히 수백 년에 걸쳐서 자유가 주어지면서 결국 남북 그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닙니까? 그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기독교, 이 성경, 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려면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즉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만에 한정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음란과 부정과 술 취함과 온갖 종류의 그 악한 것 있지요. 그 악한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새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온갖 세상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제조 공장이 어디입니까? 새로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데서 다 과거에 넘어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니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제 말을 아주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제거되었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투 셀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원 뉴 셀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왠가 트위스트된 그러한 눈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보고 불행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입은 그 생각으로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저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뭐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요, 그때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회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나의 육적인 사람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함을 외부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신약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되자마자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신적인 권리를 다 마귀에게 팔아 넘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느 한 예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족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처럼 내가 그렇게 쌍욕을 하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번갈아 가면서 내는 이러한 두 마인, 이 더블 마인디니스,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만 벌리면 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조금만 뚜껑이 열리면은 온데간데 없고 영의 사람은 그냥 꽉꽉 닫아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은 이러한 선교나 집회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지요. 저 자신의 약함을 아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너의 외모는 그러할지라도 너의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저의 정체성을 내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인데 그런데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이 나라 저 나라로 보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엘살바도르 참 얼마나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정말 우리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그 목회자들 보면은요, 목회의 목회 현장에서 헌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삶이 궁핍하니까. 임금은 엘살바도르인데 생활 물가는 미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의 삶이 형편없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대로 부패했지요. 갱들은 그냥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지요. 총을 차고. 그런 상태에서 그 나라의 희망은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에 한 3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30여 명이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그냥 원어더 다들 아미고들이죠. You amigo, Latino amigo, I am Coreano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지만 그분들 각자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보배, 저를 알게 하셨던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보배가 그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그 찬양을 인도했던 어느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 왜 지식이 잘못되면은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입니다. 못 박아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박혀진 거예요. 그것을 왜 성경에서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기를 말하자면은 renewing mind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결론이 엉뚱하게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8절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이 육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것을, 종교적인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죽일 수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지금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두 물이,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거, 새로운 한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때 그 잘못된 행동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해야지. 99번 잘하다가 한 번 때문에 다시 99번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평생 지속되는 이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삶은 우리가 이제 아예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자아의 속성, 그 attribution, 이 새 자아의 이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시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그러한 자기의 종교적인 그 삶이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기를 의롭게 보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결국 그가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12권이나 되는 자기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가 결국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새로워진 우리의 영의 본성의 사람다우게 이미 새로워졌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졌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총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영의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외적으로도 이미 앞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속성들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일치시키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을 만일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홀히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군대 나온 사람이 뭐 한 번 뭐는 영원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한 번 거듭난 영은 영원한 거듭난 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특수부대 출신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엄청난 이 실수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육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는 뭐예요?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두 마음을 가져서 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ingle mind.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성경과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코드가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우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뭐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덮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마음만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에 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왜? 신학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는 거기는 그 캐톨릭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라틴어 우리의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의 육적인 마음과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뭐니 해도 그 뭐니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과 같이 같은 코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